여러분 지금은 무슨 타임? 말씀 타임.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광 목사님, 찬영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분들은 지금 왜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제 옆에 딱 일자로 서주시고요. 세 가지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의 편을 드는 겁니다. 아셨죠? 첫 번째 게임이에요. 첫 번째 게임. 누구 목소리가 가장 높이 올라갈까?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도부터 시작합니다. 자, 소리 좀만 줄여주시고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거 연습 게임이었어요. 우리 광 목사님의 승리. 자, 진짜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등을 대고 서주세요. 자, 나는 찬영 목사님이 이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광 목사님께 걸겠다. 손. 가위바위보. 자, 1승 1패.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 시간을 여러분이 재주셔야 돼요. 시간을 각 음절마다 높여 부르기. 월남쌈, 월남쌈, 월남쌈. 뭔지 아시겠죠? 한 사람당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 틀리면 다시 언제부터? 처음부터. 자, 광 목사님께 나는 걸겠다. 손. 나는 찬영 목사님께 걸겠다. 문제는 더 추천교회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부터. 자, 준비됐어? 이준아, 준비. 시작.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네, 우리 찬영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각오 한마디. 아하. 준비. 시작.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누가 빨랐어요? 찬영 목사님 1대1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손 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두 번 다 이겼다. 손. 두 번 다 맞췄다. 네, 이분들 위해서 박수만 쳐주세요. 나는 두 번 다 틀렸다. 손. 하나, 둘.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맞으신 거네요. 그죠? 광 목사님께 나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손을 들었다. 손. 찬영 목사님께 두 번 다 걸었다. 손. 이 게임을 왜 했냐면요, 누가 나의 편이 들어줄 때,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 이게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편이 생겼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혼자서는 뭔가 외로운 순간도 있었고, 혼자서는 고독한 순간도 있었고, 혼자서 먹는 밥과 혼자서 먹는 케이크와 혼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부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내 편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5월에 웰컴 온 메이커스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나눴잖아요. 자주 듣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했을 텐데요. 저는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저도 고민해 보니 내 편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나는 언제나 아빠 편이야. 나는 언제나 목사님 편이야 라는 말이 듣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잔소리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왜요?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한다? 손! 할렐루야! 애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차이나는 클래스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보지만 부모님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근데 이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웰컴 키즈 중에 아들들이 많잖아요. 이 아들들을 대하는 아빠들 진심이세요. 같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절대 져주질 않습니다. 져주지 않으니까 저기 뒤에 있던 미애 지사님이 송현 지사님한테 화를 내요. 집에 가서 두고 보자. 옆에 있던 제이 지사님이 배언이를 따라다니면서 훈수듭니다. 근데 지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진정 지사님이 한마디 하세요. 저희 남편 한 번 데리고 왔는데 그러고 있어서 제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잔소리는 나는 너네 편이야, 나는 창조 편이야, 나는 태양의 편이야, 나는 우진이 편이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축구 경기장을 가보세요. 야구 경기장을 가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은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슛을 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들어갔죠. 다 알고 있어요. 막 홈런인 줄 알고 막 기뻐하면서 갔는데 펜스 앞에서 딱 공이 잡힙니다. 뭐예요? 아웃! 그러면 모든 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옆에서 훈수 두는 분들도 계세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밥만 먹고 저거 하면서 저것도 못하냐? 골 앞에서 내가 둘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야, 이때는 크로스를 넣어야지 왜 백패스를 하는 거야? 와, 환장하겠네. 아, 감독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빼고 이 사람 넣어야지. 어제 동건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하고 왔죠. 여러분, 그러다가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와! 하면서 껴안고 막 박수치고 좋아서 앉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렐레라는 게 막 돼요. 오렐레 오렐레 하면서 막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전북 현대 팬이다. 나는 기아 팬이다. 맞죠? 그 응원 소리와 그 고함과 그 지적질이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너의 팬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요.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줄 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타들이 다 인터뷰에서 고백하죠. 저의 팬들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팬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너의 팬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도 자신의 찐팬이 누구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구로 비유하죠? 목자로 비유해요. 그러면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가 기르는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목자시래요?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도 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2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방위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잘 보일 거예요.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내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에도, 내 힘이 너무 높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리고 목동으로 살았던, 그리고 아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충신들의 배신을 경험했던, 내가 충성을 다해 섬겼던 왕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옆 사람한테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네 편이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길 바라십니까? 우리 웰컴 키즈 아이들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면 좋겠죠? 아니에요? 형이랑 싸울 때, 동생이랑 싸울 때, 부모님께 혼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길 바라죠. 어떤 이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유력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의 편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 서고 있어요. 나는 누구 편이 되려고 하는가? 누구 편에 서려고 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죠. 요즘 웰컴 키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도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진쌤. 우리 우진쌤에서 박수 부탁드려요. 왜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축구하다 보니까. 이 우진쌤이 축구할 때, 축구를 가르칠 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주먹! 주먹! 그러려면 나가 있어 1분 동안. 와, 카리스마가. 이전에 스마일쌤은 이름처럼 어떻게 해요? 스마일 하고는 실력이 안 늘었는데 우진쌤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주목하고 아이들이 하게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의 워너비가 지금 우진쌤이에요. 나도 라오스에 가서 우진쌤처럼 현란한 발기술과 몸 동작과 함께 축구를 잘해보고 싶다. 나도 베스트 MVP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도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죠? 잘하는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잘하는 사람과 같은 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선택할 거잖아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개척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30명만 주세요. 근데 그 30명이 정예부대여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안산동산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 저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유학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 여의도 금융권에 있는데 그 친구들 10명만 놔도 우리 교회 저절로 자립하는데 그 친구들 10명만 붙여주세요. 하나님, 오륜교회에서 만났던 유력한 분들, CEO, 중견기업 회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임원의 아내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분들, 저희 교회로 하나님 붙여주세요. 30명의 정예부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서든 개척하겠습니다. 목사님 눈에도 누가 보이는 거죠? 성도 중에 유력한 자, 성도 중에 능력 있는 자, 성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들. 근데 제가 보였던 그 눈은 세상의 눈과 그닥 다르지 않았어요.
정작 봐야 할 누구를 못 본 거예요? 푸른 초상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격려하며 그 자리에서 끌어줬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지 못했죠.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고 찾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불안하죠. 걱정되고 평안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1살, 2살, 3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알죠.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5년, 10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그 부족함을 감추려고 발버둥치고 그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또 다른 뭔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죠. 부족함을 메꿔줄 그 누군가,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은 그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 하윤이를 이 자리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하윤이가 썼던 간증문이 있어요. A4 용지 2장 정도 되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돼요. 하윤이의 부족함이 무엇이었고 그 하윤이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누구이신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선 게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되는데 한번 간증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인생은 제 힘과 제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솔직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세상 속에서 좀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좀 제 안에 있는 약함이나 좀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것을 좀 사람들이 약점 삼아서 나를 이용할 것 같아서 연약함을 좀 감추고 밝게 웃는 척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도 마음 한켠은 늘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3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부모님의 변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 전주로 왔고 그 직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연애 중이던 남편이 어느 날 드럼 치는 거 볼래? 하고 권유를 했고 그 계기로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교회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만난 성도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셨고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만을 위한 달란트 시장과 찬양팀 연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교회에 가면서 웰컴 키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웰컴 키즈 예배는 제 눈높이에 맞아서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고 교회는 참 즐겁고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 문서고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 면접 평가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면접자들이랑 단 1점 차이로 이 회사에 합격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아, 하나님이 전주로 저를 부르셨고 이 회사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서 남편을 통해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랑 부모님의 변화였습니다.
그때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약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찡한 울림이랑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 그리고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였고 늘 집에는 항상 마리아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가에 방문할 때마다 웰컴 처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조금씩 부모님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또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부모님도 점차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이 주일이 되면 먼저 예배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집에 있던 그 마리아 우상도 정리했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오셔서 또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두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헌금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11조 할 돈이면 맛있는 치킨도 먹고 예쁜 옷도 쇼핑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될까 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좀 연애 중이던 남편에게 털어놨을 때 남편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다. 하나님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을 좀 움직였고 11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달 살아보니까 11조랑 주일 헌금을 드리고도 제 생활이 너무 여유롭고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놀라웠던 건 제 한 해 헌금했던 금액이랑 그 회사에서 받은 성과 금액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던 일들이 참 많았고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제 모습이 참 많이 달라져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고 저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교회로 불러 예배하게 하셨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인간의 또 제일 된 목적은 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죄와 회개에 대한 태도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믿고 있진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세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술자리가 좀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리가 너무 지겹게 느껴지고 오히려 주일에 성도님들이랑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약점으로 좀 보일까봐 좀 숨기고 애썼는데 이제는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성도님들이랑 문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이 됐습니다. 또 세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궁금증들이 하나씩 믿음으로 해소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구절인데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제가 있는 이 모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윤 자매의 편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 하윤 자매의 편이죠.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그 시시때때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선한 꿈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편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다. 이번 주에 인천 청라에 있는 더반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주중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같이 보여주고 싶고 아내와 함께 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청라에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겠습니다. 또 어제 갑자기 저에게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교회 설립하고 지금까지 하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식사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목사님 섬기고 싶었어요. 목사님과 더초촌교회가 섬겨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 흘려보냈던 씨앗교회 헌금. 그 씨앗교회 헌금을 받고 그 교회도 뭐를 동참해요? 씨앗교회 헌금을 그들의 생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치더라도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누가 우리 편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약속해 주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풍성함의 누림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